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시가 참 짧죠. 또 하나 시가 아주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가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는 시를 많이 우리에게 선사를 해줍니다. 그분의 이제 풀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가 있죠. 풀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시 가운데 서로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음미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어. 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립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똑같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눈에 확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백 명의 똑같은 우리 자녀들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 눈에 안 들어오죠? 왜 들어와요? 내 안에 있으니까.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바로 서로가 우리가 기도이고 꽃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당신이 내 속에 있고 당신 속에 내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어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사랑의 대상과 관심의 대상에게 내가 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가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로마서 속에 이 짧은 구절이거든요. 19절에서 23절 딱 5절입니다. 이 5절 속에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너희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이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그 대상입니다. 로마서 6장을 딱 시작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이미 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에서 이미 끝났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리요? 이미 우리가 주인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 삶 속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의 주인으로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그 은혜가 돼요. 아, 성령님이 저 찬양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과거 마귀와 사탄 종로로 닫은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감히 상상이라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억지 생각과 억지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 볼까?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두 가지의 종류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인데 전에, 그때의 너희와 이제는, 그리고 지금의 너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렇게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전에, 그때 너희들은 바로 너희의 자신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누구에게 드렸는가? 마귀와 사탄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계속 살았어요. 왜? 죄의 종이었으니까. 이게 여러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죄라고 하는 늪지대에 우리가 한번 빠지면은요,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전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 가운데 수렁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만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근데 이 물이 계속 솟아나는 수렁뱀이가 있었는데, 이 수렁뱀이 속에 발을 이렇게 잘못 디디면은요, 발이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빼기 위해서 이쪽 발을 이렇게 내디디면 이쪽 발도 쏙 들어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엉금엉금 기어서 나와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는 그런 늪지대와 빠진 것처럼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죄가 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죄의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에게 들어서 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내 생각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내 언어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내 몸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몸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됐는가? 거룩함에 이르게 됐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거의 그때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축복된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교회 오셔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그걸 우리 성광교회식으로 저는 살림이라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예수 믿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오늘 새 가족이 구원 받으라고 그랬더니 한 10원 주려면 10원 주지, 왜 구원 주느냐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로 장소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왜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변화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전에와 지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달라요? 180도로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실까요? 같이 고백 한번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와 지금이 어느 정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사람 간의, 인간 간의 관계는요, 참 묘하게도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돼요. 개미하고 코끼리가 서로 사랑에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개미하고 코끼리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알콩달콩 여보 쪼봉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에 코끼리가 교통사고로 죽었죠. 코끼리가 죽으니까 이 개미가 막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부부가 진짜 사랑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입으로 바락바락 하면서 막 대성 통곡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개미가 하는 말, 언제 다 파분노, 언제 다 파분노. 이 부분에서 안 웃으면 언제 웃을 겁니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변화시켜 주세요. 이어령 박사,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던 그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회자가 됐던 내용이 있죠. 그 딸의 전도를 받아서 하와이에 가셔서 복음을 접하시고 도쿄에 가서 이번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한국 사회 안에 한국인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박사잖아요. 20대 초에 2대 교수가 될 정도로 세상에 입만 열면 어디서 그런 지식이 나오는지 줄줄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으로 인정을 받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지성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교회로 나가?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2007년 10월 15일로 기억합니다. CBS 가셔서 이분이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하면서 거기서 묻습니다. 세례 받으신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게 세례 받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참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지성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 잘난 맛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사실 잘났죠. 사실 그랬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의 오만으로부터 해체된 거, 이것이 세례 받고 나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나 자신은 토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스스로의 모습이 거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토끼 혼자서 팔짝팔짝 잘 뛰잖아요. 그런 맛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세례를 받고 보니까 나는 토끼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미 성령이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의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 기억하시죠?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또 다른 뜻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 맞게끔 야곱은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서 형 장자권을 빼앗아봐요. 뭘로 거래를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이 야곱이 엄마하고 공모를 해서 형으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살면서 그 인생 자체가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 앞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라시로 시작하는 아가씨입니다. 라헬입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냥 시집 보낼 수는 없고 7년간 노동을 해라. 참 장가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장가가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처럼 7일처럼.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밤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죠. 그래서 첫날 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날이 밝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세상에 부인이 바꿔진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속여 먹으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한번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또 노동을 하라고. 세상에 장가 2번 가는데 14년이나 노동력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서 그 부인을 얻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낳고 2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창세기 32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에서 다 가족들을 보내고 형 에서가 추격해 온다고 하는 소식 앞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건너기 전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씨름을 해요. 밤새 오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어떻게 결판이 나지를 않아요?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천사가 놔라, 나약해야 된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야곱의 야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요.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에요. 영어로 하는 제이콥이에요. 야야야,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야곱의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를 상대하고 살았는가? 인간을 상대하고 살았어요. 야곱아, 인간 상대하면 네 인생 참 험악해.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름 속에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곱아, 인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 나를 상대해. 왜요?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상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이제 나를 상대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죠.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져줬죠.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이엘이 어딘가?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이엘입니다. 왜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면서 바로 여기가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셔서 그래서 그게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심령 안에 주인을 바꾼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마귀와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같이 고백할까요? 너희가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귀와 사탄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들의 삶이 어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중생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왜 그때 가장 젊은 시절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그 시절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그 부끄러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부끄러워하나니,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성분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양 나라의 관세 25%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지금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었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걸 과다 복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헤로인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에 그게 있는 그보다도 50배나 강렬합니다. 근데 이것을 펜타닐을 막 사람이 과다 복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면 완전히 좀비가 돼버려요. 여러분 좀비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시체처럼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 18살에서 45살까지 가장 젊은 계층 아닙니까? 그 젊은 계층의 사망률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까지 좀 전제 중에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라는 그 주에 켄싱턴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가리켜서 좀비 랜드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과다 복용의 사람들이 많은지 이 거리 3km가 다 그런 사람들로 절비한 거예요. 과다 복용에서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절단된 사람, 이 과다 복용을 하면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등이 휘어져요. 늙은이처럼 등이 완전히 휘어져서 팔을 쭉 처진 상태로 시체처럼,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그러고 흐느적거려요. 여러분 한국이 과거에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한국이 마약 청정국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절히 지금 우리들이야 그런 위험성 속에서 분별력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 거기에 손대거나 거기에 종으로 살거나 마약의 종으로 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곁에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뭘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세요? 문 닫고 들어가서 컴퓨터 켜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마약의 종이 돼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자녀들 절대로 손대지 않도록,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마약으로부터 노출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그 모든 악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의 포인트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보세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는 성령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마종이 아니라 예종이다. 마종은 마귀 종을 줄여서 마종, 예수님의 종을 줄여서 예종.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예종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돼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에게 묶여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이 아니라 이것처럼 큰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시간과 물질이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 방에 있는데요, 밑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가 보니까 콘서트홀에서 우리 중고등부 로고팀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막 찬양을 연습하는데, 이쪽 그룹에서는 뒤에 찬양하는 친구들이 연습하고, 콘서트홀에서는 리더싱어하고 연주자들이 막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이쪽 거울방에서는 몸 찬양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막 댄스 하면서 찬양하고.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요, 야, 그래, 너희들이 복이지. 너희들이 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직분에 묶여있고 매여 있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돼요. 아멘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근데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무한대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솔직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 아프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생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순간이 영생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삭스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면 거기에 쭉 우리가 죄를 뿌렸을 때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몇 가지인가? 15가지예요. 15가지 것이 쭉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면 가장 먼저 범하는 죄가 음행이에요. 저 음행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터졌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저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15가지의 것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술입니다. 주술. 죄의 늪에 빠진 민족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상숭배로 흘러가고, 또 하나 주술과 역술과 점쟁이와 무당이 판을 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단어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래서 그 단어가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원수 맺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뭐예요? 분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짓는 거. 이게 서로 그냥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로 쫙 갈라서서 내 편에 두르지 않으면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해서 갈라져 있는 이 이념과 사상의 갈등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그냥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그냥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언제 사랑이 부어지는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실 때. 그래서 사랑의 마지막이 뭔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절제하셔야 돼요. 셀프 컨트롤 하셔야 돼요. 뭘 절제할까? 유튜브 그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시면서 주무실 때까지 옆에다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셔요. 전 세계에서 뉴스를 공급받는데 메인 뉴스 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공급받는 1등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이 과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좀 절제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랬더니 바쁘대야, 시간이 없대야, 뭐 이렇게 바쁘냐고 그랬더니 유튜브 채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멋진 열매를 살림의 꽃으로 맺으셔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선한